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주로 어디서 들어보시냐면 임직식 할 때라든지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재직 수련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맡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니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얘기를 임직식 할 때나 우리 재직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일꾼이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종류가 좀 많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섬기는 자,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그런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집사, 우리 집사님들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 섬기는 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종이 나오는데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어느 곳은 일꾼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주제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디아코노스 하기 위해 둘로스로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일꾼은 디아코노스도 아니고 둘로스도 아닙니다.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요.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영화 배너의 한 장면, 배너의 주인공이죠. 아주 짧은 영상인데 보여드린 이유는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는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고백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저 배 밑바닥에 아무것도 권한이 없는 힘겹게 노를 젓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임직을 받을 때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일꾼은 이 장면을 영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과분한 은혜냐, 그 은혜를 생각하고 충성해라라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건 나에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이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의 더킹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이 정우성과 조인성이 나오는 잘생긴 두 사람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제 영화 중에 초보 검사였던 조인성에게 검사장이었던 정우성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라. 돈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 권력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잘 된다. 정의, 소신, 자존심, 정직 이런 거 버려라. 언제까지 그런 거 찾고 있냐? 내가 역사 강의 또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요즘 젊은 사람들 왜 공부를 안 해?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너도 그 흐름에 동참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은 출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의 논쟁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바울파 너희들이 이제 소용이 없고 이제 아볼로파가 그 세력을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제발 이런 걸로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부담을 가질까? 이거 너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왜 그럴까를 생각했더니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한 요 정도만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 제 안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휘페르테스는 뭐냐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노를 저으라 그러면 노를 젓기만 하면 돼요. 북소리가 빨라지면 빨리 젓고 멈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담감을 갖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 참 교만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휘페르테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생각과 판단이 옳고 그른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목회자의 자리를 주님께서 시키셨다면 저는 묵묵히 노를 저어가는 거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휘페르테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재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니다가 승진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 올해 우리 교회 임직자 선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정서는 이 직분을 이제 계급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은 우리 교회는 더 거부감이 심한 거예요. 45이면 꽤 나이를 먹은 건데 너무 빨리 나를 집사와 권사를 시킨다고 이제 거부를 하세요. 이게 무언가 계급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에 따라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노를 젓는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뜻 우신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고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그 낮은 휘페르테스의 자리로 가서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성도들을 섬겨야겠구나, 내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늦가을에 임직자 선거를 할 건데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성도를 잘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일꾼이 무엇인지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4장은 계속해서 고린도 안에 있는 분쟁들, 다툼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제 휘페르테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특별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싶고 사람을 뽐냄을 통해서 내가 그 기득권에 몸담고 싶었던 그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후에는 둘로스라는 단어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신을 휘페르테스, 우리가 휘페르테스와 같은 존재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그들끼리 서로 누가 더 괜찮은지, 누가 더 맞는지, 올바른지,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오늘 3절에 이야기한 건 뭐냐면 자신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반감이 많았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냐?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많은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 입장에선 다양한 평가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의 그런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애초에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받을 만한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이렇게 당신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라 말하든 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부르셨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내 스스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것도 아니라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대요.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서 참 멋진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지만 나는 휘페르테스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뭔가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무시해도 바울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휘페르테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잠깐 띄워주시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세 번역을 기록했고, 개역 개정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고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추인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내가 마치 심판자가 되고 충고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네 속을, 네 어두움을 내가 다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겉사람, 보여지는 것, 이것에 참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우리는 그 속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그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니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어요. 잘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우리 아들과 한판 하고 왔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판 하진 않았어요. 지난주에 그랬던 얘기고요. 제가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은 척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와서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속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잘 속이고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심판하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속을, 우리의 어둠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납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김예슬 집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마음이 다 공감이 되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린 이것만큼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내 감정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사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유독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4장에는 분명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2장에도 나오고요, 판단해라, 뒤에서도 판단해라, 판단이 필요하다, 좋은 말로 하면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잘 분별해라, 잘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처럼 무조건 판단하지 말아라,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마음 어려우실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네, 많은 판단을 하고 이곳으로 옮겨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 그분들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목회자를 교회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해야죠.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아라. 왜냐? 네가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아냐? 그 속사정을 어떻게 아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테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이죠. 나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이런 판단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책할 것이 없다면 그것도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려 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미숙했고 내가 좀 부족했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악하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보듬어 내실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을 절대시하지 말라는 거죠. 어제 하나씩 말씀 묵상 중에 한 집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예전 영국 이코노미스트 사설에 진보와 보수는 기본적으로 이념적이지 않으나 우파와 좌파는 이념적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념적이라는 건 종교적인 열정과 절대적인 확신의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은 절대적으로 맞아, 옳아, 틀리지 않아. 그러면 내 안에 확실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른 쪽은 틀렸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시에 등장했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파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파가 옳고 그름을 나뉘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었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우 이념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그래서 절대시하죠. 이게 틀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 본능이에요. 사실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오해를 지금도 하고 살아갑니다.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겉모습에 영향을 받고 그분의 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그 진심에 무엇이 있는지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판단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성급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왜 분쟁합니까? 그 분쟁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이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영향력이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들보다 옳다, 내 말이 맞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 그래 교회가 성장한다, 안정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분쟁과 분열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처럼 길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그분의 은혜 위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지, 내가 잘났다고 네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일꾼의 자세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순모임 질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박신혜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 이야기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죠. 거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임재를 하신 거죠.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긴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늘 일상적으로 오고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의미는 너 내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다니지 말아라, 조심스럽게 다녀라 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그게 내 신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교 전에 뭐라고 인사를 했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다가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고요. 왜요? 그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들어오려면, 나를 만나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조심스럽게 다가와라. 내 앞에 있는 그 형제는, 그 자매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다.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신을 신고 함부로 막 들어가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끝이 때로는 우리 옆 사람에 있는 저 마음속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우리가 거부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는 그 마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서 뭘 하라고요? 그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게 당연하신가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게 당연하십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악한 것들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당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로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필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우리 이웃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으니 내가 당신께로 들어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마주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은 없고 목사님만 있는 되게 특이한 교회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이제 주보에 보면 목사에서 5명이 나오지만 사실은 차등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고요. 부목사도 있고 교육 목사도 있어요. 월급도 다르고요. 대우도 달라요. 똑같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라고 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저라고 더 특별한 말씀의 어떤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를 대할 때와 우리 다른 목사님을 대할 때가 같아야겠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엔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어떨까요? 분명히 직분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게 그겁니다. 50보 100보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죠. 겉모습, 직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바라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를 대할 때와 우리 교회 직원 간사님을 대할 때 분명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을 대할 때와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가 달라요. 똑같은 존재인데 말이죠. 지난번에 청년과 담임 목사의 대화라는 그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2주 전에 있었는데 최정훈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예배도 좀 드려달라. 우리 청년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얘기를 들어봐 달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청년들 한 20명이 앉아서 이제 대화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청년부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분명 나는 뭐 불만도 있고 뭐 목사님께 요구할 게 있어서 왔다라고 들었는데 최정호 목사님 너무 당황하신 거죠. 얘들아, 너 나한테는 안 그랬잖아. 왜 목사님 앞에서 왜 이러는 거야? 너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그러는데 한 명이 그렇게 물꼬를 트니까 줄줄이 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난 너무 만족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생존하는 법을 알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 대접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부담감이 사실은 누구에게는 내가 휘페르테스가 아니라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뭐든 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되게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꾼의 자세로 휘페르테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휘페르테스 대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휘페르테스라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우리는 휘페르테스와 같은 존재이지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고 대하듯이 서로에게 대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때로는 이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고 실력을 나누고 신앙의 경륜을 나눕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데 담임 목사에겐 뭔가 조심하고 조심스럽게 대우하고 말도 생각도 조심하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에겐 편하게 함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성전 삼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왜 경쟁하고, 왜 비교하고, 왜 높아지려 하고, 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가져와서 이곳에서도 피라미드를 쌓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의롭게 되던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 내 경험이 맞다라고 왜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라는 자기 인식 속에 섬기는 자리와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치고 치이고 넘어지고 부서져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문턱을 낮추고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 이익과 내 욕심, 때론 내 신앙을 자랑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어린아이나 저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에 오른 어르신이나 우리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초신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주 연약한 모습들을 쉽게 판단하고 충고해 주는 데 익숙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기도가 뭔지를 왜 모르냐, 은혜라는 말을 왜 모르냐, 모를 수 있죠.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못할 수도 있어요. 봉사의 자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존재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 건강한 자나 병든 자, 담임 목사나 부목사, 500명 교회 목사나 개척교회 목사,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 똑같이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단 우리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휘페르테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